우리 2024년 5월 5일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출애굽기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있지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이삭을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다 하였습니다. 그들을 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그들에게 너희 후손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겠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성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냥 단순히 출애굽하겠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무거운 짐 밑에서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 가운데서 건져주겠다, 그 가운데서 출애굽시켜 주겠다, 그 노역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장엄한 선포를, 그리고 세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9절의 말씀은 그들이 이 말을 들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들었다고요? 듣지 않았다고요? 듣지 않았지요. 듣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도 힘이 빠져서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이스라엘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 지금 힘들어하고 모세가 힘들어하죠. 이 부분을 잠시 소개를 좀 하고요. 두 번째로 창세기에서 하갈이 힘들 때 어떻게 되었는지, 또 야곱이 힘들 때 어떻게 되었는지를 또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도 힘들지요. 저와 여러분들도 힘듭니다. 우리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이 힘들어하고 모세도 버거워합니다. 지난주 말씀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할 것이고 너희의 노역에서도 건져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들리지 않지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오늘 말씀에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마음이 상해있고, 출애굽한다 하여서 모세가 나타나고 아론이 나타나서 뭔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았는데 몸이 더 힘드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더 이상 일할 일이 그 힘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출애굽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모세와 아론이 나타났지만 당장 내일 뭘 해야 돼요? 지푸라기를 구해와야 합니다. 당장 내일 똑같이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기록원들이 좀 감해보려고 그 앞에 바로 앞에 갔지만 전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상했고 여전히 해야 하는 가혹한 노동 속에서 그 현실 앞에 마음의 눈이 닫혀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칼빈 주석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마음, 거듭나지 못한 마음, 중생하지 못한 마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불신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는지 모르지만 한번 말씀을 쭉 들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얼매임 속에서 힘겨움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괴로움과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들었던 출애굽의 영광과 그 은혜보다 당장 내일의 힘겨움이 마음을 닫아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지난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노역에서 건져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힘든 일들 속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들의 눈에는 당장 내일의 지푸라기가 보이는 것이고 당장 만들어야 할 벽돌만 보이는 것이고 지금 내일도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만 보이는 것이지요.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사실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가서 이 말을 해라.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와 있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내 언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모세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창세기에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그 사라, 아브라함에게는 첩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라의 여종이죠, 몸종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있는 일들, 또 야곱이 에서의 손에서 도망쳤을 때의 상황, 이 두 가지 상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전히 아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너희를 저 별들과 같이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하였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당시의 풍습대로 합니다. 물론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당시의 관습, 당시의 풍습 가운데에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면서 그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의 자식으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드라마처럼 막장이에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 그때부터 사라를 괴롭히기 시작을 해요. 사라를 성경 말씀에 멸시했다 그래요. 멸시했다. 그러자 사라가 본처인데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홀몸도 아닌데 임신한 상황인데 사라가 괴롭히니 거기를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힘에 겨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창세기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셔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러분,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가서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복음으로 들리시나요? 아, 맞네요. 제가 그걸 잊고 있었네요.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좀 들리시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고요.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을 만나신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갈의 마음을 바꿔서 그 사라의 수하에 복종하도록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자 하갈이 고백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사라에게로 들어가 복종하게 됩니다. 힘들어 뛰쳐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힘이 되어서 다시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이어서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갑니다. 형에게 2주 전에 팥죽을 팔았지요.
장자권을 삽니다. 또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그 아빠에게로 가가지고 장자입니다, 내가 바로 에서입니다 하고 속여서 축복을 받죠. 그 일이 형에게 들키니 형이 이제 곧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저 동생을 죽여야겠다 하고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렇게 도망칩니다. 이삭과 리브가로부터 축복을 받지만 어쨌든 집을 나와서 부모를 떠나서 도망을 칩니다. 단신이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언제 쫓아올지 몰라요. 열심히 도망칩니다. 열심히 도망치다가 지쳐서 그냥 광야 한복판에서 누워 잠이 들어요. 베개도 없어서 돌베개를 베고 잤다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지요. 창세기 20장 13절에서 15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광야 한복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들은 야곱이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길을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도상으로 보면요, 집에서 나와서 베델까지의 거리와 그 베델에서 이제 가는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한 너댓 배는 차이가 나요.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그 광야에서 자고 일어났을 때에 마음에 힘을 듬뿍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 자손들에게 이 동서남북 여기 충만하게 주겠다, 그 말을 들었던 것뿐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야곱이 벌떡 일어나 여태까지 왔던 거리에 너댓 배는 되는 너 되는 길을 힘차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어떠하신가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과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노역 속에서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내용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들에게 더 막 풍부한 말씀을 하신 것도, 특별히 더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지금 야곱에게 더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타나 말씀하신 그 가운데에서 야곱과 하갈은 힘을 얻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힘을 얻고 더 먼 여행길을 힘있게 쫓아간 거예요. 지난주 말씀 6절에서 8절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어떻게 보면 야곱보다 더 세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하갈보다도 더 뚜렷한 구원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중된 노역이 더 커 보이는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모습을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하갈과 야곱과 같은가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같은가요? 지금 우리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주일 보내시다가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회사를 다니시고 또 일을 하시고 또 가사를 하며 육아를 하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힘들어하는 것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나왔지요. 신앙생활합니다. 열심히 나왔는데 앞에서 담임 목사는 또 수요일도 나오라 그러고 금요 기도에도 나오라 그러고 새벽에 기도하기 좋은 날씨라고 그러고 있지요. 그렇게 일은 힘든데 혹은 또 일이 쉬울 수 있습니다. 또 일은 쉬운데 사람이 힘들게 하기도 하지요. 동료들이 힘들게 하기도 하고 선후배가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또 집에 오면 집이 스윗홈이면 너무나도 좋은데 집에 와도 일이 산더미이고 집에 와도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또 사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물질이 문제일 수도 있지요. 월급을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통장을 보면 항상 도망가 있고요. 카드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항상 한도 초과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인데 집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있고 싶고 잘해주고 싶은데 얼굴만 보면 인상 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배하고 행복하게 집에 돌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더 웃어야 되는데 인상 써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러한 일들 속에서 마음이 상하고 가혹한 노역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예배를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나아가지요. 어떻습니까? 야곱과 또 하갈처럼 힘을 내어서 더 먼 길을 가고 혹은 일상으로 감사함으로 뛰어가시는지요?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과 모세처럼 마음이 다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지만 전혀 들리지 않는 상황인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죠.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잘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비참하다라는 단어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소개한 하갈이나 야곱은 그나마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금방 힘이 나고 만나주시니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겨서 그 길을 가지만, 그래서 나도 아멘하고 그 길을 또 가고 싶은데 사실 아멘이 잘 나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시지요. 우물가 옆에서 만나 대화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는 사실 평행선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을 걸고 전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의 대화입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러해요. 예수님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들어오자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 말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지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내게 구했을 거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거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 주변에 물동이가 없습니다. 물그릇도 없으면서 내게 생수를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도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왜요? 지금 이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들어왔거든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물에 대한 화제에서 갑자기 남편을 언급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자 여자가 답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옳다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은 과거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남편과 살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지 혹은 잘해주지 않는지 혹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남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딱 맞춘 예수님을 향해 이 여인이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말 겁니까? 했던 그 여인이 마음이 조금 열려서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고서는 이 여인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다 해주시고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뚜렷하게 전해 주시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응대했는가?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묻는 말에 약간 비꼬기도 하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귀찮다고 말 걸지 말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전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힘든 일을, 가장 어려운 일을 소개해, 가장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며 진정한 구원자를 소개하시고 메시아를 소개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도 버려두고 돌아가 예수를 전하는 전도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여인과 같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과 같습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한가운데쯤 있는 것 같지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를 해도 별 감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것이지요. 내 마음이 상해 있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크신, 그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10절과 13절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칼빈은 그랬습니다. 불신자와 같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마음 문이 닫혀 있는 것이 불신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싸웠습니다. 얘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말하고 싶어요. 저 사람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가요? 밥 차려주고 싶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노역에서 건져주겠다, 고역에서 건져주겠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겠다 하지만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 뭐만 있어요? 지푸라기, 벽돌,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자비하신 하나님의 음성인지요, 얼마나 친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어요?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말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알았다. 끝. 그래, 끝. 너 나한테 그랬지? 끝.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말을 거시고 또 말을 거시고, 이 여인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 여인이 그 메시아를 찾을 때까지 또 말씀을 걸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손 내미시고 그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처럼 삐져서 토라지고 포기했다면요, 이 여인은 여전히 가장 햇볕 뜨거운 그때에 물을 들어 나와야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삐져서 토라져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벽돌을 굽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의 눈 들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눈 열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출애굽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벽돌을 구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위험 있고 여전히 엄청납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조금 있으면 애굽의 젖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나일강이 피바다로 변합니다. 조금 있으면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지팡이를 드는 바로의 집에, 바로의 침상 위에 개구리떼가, 파리떼가 막 몰려듭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할 텐데, 그 가운데 이제 시작밖에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과 능력이 이제 역사할 텐데, 우리 일전에 말한 대로 이 전쟁은 모세의 전쟁, 아론의 전쟁이 아니라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그 승리의 전쟁을 이제 시작할 텐데, 시작도 전에 이미 위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하니 칼빈이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조금 더 힘들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향한 은혜의 손길,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음성은 언제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벽돌 굽기보다,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이 지푸라기 찾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의 믿음의 귀가 열리면 내 귀가 우렁차게 열리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그 사랑을 바라며 당장 내일 지푸라기를 보지 마시고 벽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돌아온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